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포스터 같은 거를 그리는 그런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의 주제가 AI였어요. AI를 내니까 이과생들은 당연히 이것이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해서 과학의 발달, 인간의 미래, 그러한 주제로 이러한 포스터를 많이 그렸습니다. 문과생들은 AI를 조류독감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닭이 불쌍해 흐흐흐 뭐 그런 포스터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AI라고 하는 동일한 말에 대해서도 주제 파악이 서로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칫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겨우니까, 너무 문제가 많고 또 한국 사회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어려움 좀 빨리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어진다면 좀 곤란하죠. 결혼을 하는데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신랑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거는 좀 슬픈 만남입니까? 진짜 어떤 사랑을 주고받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게 도와주시는 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의 어떤 깊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만남,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앞부분 임하시나이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신다.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신다. 지금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여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재건해 가다가 적들의 반대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상태죠. 이러한 초라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어떤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배경에서 스가랴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기초만 놓여져 있습니다. 왕도 변변치 않습니다. 70년 전에 왕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뭐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진짜 너희의 왕이 오신다. 진짜 너희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우리의 왕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음 주간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우리 인생의 문제로 시달리고 고달픈 인생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왔다. 왜냐? 진정한 우리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러한 깨달음만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실제적인 차원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기뻐하자라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게 되면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 좀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 앞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인 도로라면 환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같은 도로, 고속화 도로, 왕복 6차선의 교각 형태로 된 그러한 고속화 도로가 나게 되니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만들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지는지, 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위원장이에요. 근데 위원장 말을 별로 안 들으세요. 그 저하고 이렇게,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이분들은 지금 자기의 재산권에 큰 손실이 입으니까 굉장히 지금 흥분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의 방법이 옳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날 저녁에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드는지 하나님 앞에 슬슬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서 건축을 하면 주변에 아파트를 세워주셔야지, 어떻게 아파트 대신에 고속화도로인가. 참 하나님 좀 그러시다. 나를 흔드시는 건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별로 감사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는 감사하고 잠을 자는데, 아이 모르겠어, 그냥 잠이나 잘래.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래 늘 하던 대로, 주님, 제가 좀 힘든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지금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내가 살고,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를 삽니다. 나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과 24시간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본질인데, 고속화 도로가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찾아와요. 위로가 생겨요. 뭘 막 굉장히 막 애써서가 아니고,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 내 왕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으로 살아가게 되면, 왕은 너무나 좋으신 왕이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와 위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현실이 어렵다고 성전 기초밖에 놓여지지 않는 현실, 왕은 없고 페르시아의 총독이 다스리는 현실,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현실,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 그 왕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실제적인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막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고,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래서 왕이신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게 되어지면 놀라운 주님으로부터는 평화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면요, 이 세상에 환경이 줄 수 없는, 조건이 줄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깨달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찬양하죠. 그 왕,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한 4가지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 곧다 이런 것이에요. 도량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쌀을 이렇게 측량을 할 때, 쌀을 잴 때 대박으로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컸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옷감을 잴 때 자로 재지 않습니까?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량형에 쓰는 거, 그러니까 기준이 일정하다 이런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재판에서 이제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잣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만 말씀을 더 보여주시면, 어떻게 우리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지,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을 재판에서 들지 말라,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아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재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복음이면서 동시에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공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잘못한다고 특별히 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당히 노력하는데 큰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의를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인생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선을 위하여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서 심으면 영벌을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둘 것이 많은 인생이 되어요. 젊은 시절에 안 좋은 거를 심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거두고 보니까 이게 쭉정이에요. 거두고 보니까 뭐냐? 나쁜 열매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공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성도가 얕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가 깊게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얕게 살지 말고 깊게 살아야 된다. 얇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눈가림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한 것이지만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자기의 이익, 정욕 이런 거 다 챙기는 거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얇게 살면 얇은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깊게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안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깊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인생에 대한 적절한 은혜와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얕은 인생인가 깊은 인생인가? 지금까지 혹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크게 파도를 일으켜야, 그래야 이 서핑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렇게 서핑 그거 판을 가지고 가가지고 괜히 이거 저으면 무슨 재미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파도를 일으키면 거기서 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 그리고 근본적인 난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황폐화시킵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중독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냐? 주님을 믿어라.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중독보다 크신 분이다. 인생의 어떤 너무나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느냐? 주님 앞으로 나와라. 주님은 당신의 어둠을 한순간에 몰아낼 수 있는 빛이신 분이시다. 이게 실제적이거든요. 실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요, 죄로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드렸잖아요. 인생에서 패하고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승리하고 와서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승리하였다, 적어도 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크게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인가? 아니면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안 되는가 봅니다,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인가? 여러분,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구원을 베푸는 거 우리 인생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제요,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인상적인 결혼식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4시 50분인데 우리 혼주께서 2시에 출발하자 하는 것을 시간 너무 일찍 가면 불편합니다. 2시 30분에 가십시다 해가지고 2시 30분에 출발을 했잖아요.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군요. 서울이 그렇게 막히는 줄 예전은 미처 몰랐어요.
진짜 막히더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차 안에서 그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딱 도착하는 시간이 4시 37분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켜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차가 가는데,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제 긴장이 서서히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그 대사잖아요. 그 집안의, 양가 집안의 대사인데, 주례가 늦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실례입니까? 그래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가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알아보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 보면 빨간불 있잖아요. 빨간색 나오는데 거기 서울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빨간색이 되면은 내가 여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는 먼저 가서 주례를 하고 있으리라. 이제 그래갖고 알아봐가지고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 퀵 서비스에서 20분 전에 연락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거기 지점에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을 계산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최근 얼마 동안 가장 간절하게 어제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뚫리게 해주세요. 뚫리게 해주세요. 뚫릴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셔서 뚫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4시 4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감사하게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에피소드죠. 인생의 난제가 이런 식으로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두 번의 기도로, 한두 시간의 기도로. 어떤 거는 몇 년을 기도해도 안 풀리는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그 주님은 능히 우리 인생의 난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문제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너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혼자 그 문제 갖고 끙끙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능히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왕은 말을 타고 옵니다. 흰말. 그리고 휘황찬란한 갑옷 투구로 무장하고 번쩍번쩍거리는 창과 칼을 들고 왕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낮아져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겸손해져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쉽습니까? 높아지는 것을 모든 세상이 다 부추깁니다. 좀 더 높아져라,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다 이런 걸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가.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동일시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땅에 그 초라한 자리로 말구유 혹은 당나귀 구유 같은 그런 곳으로 오신 거예요. 지극히 낮아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송년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지역분들도 만나고 회사 동료들도 만나고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 무심코 우리들은 아마 이렇게 하실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제 먼 차 타고 왔어. 그 차하고 그 사람하고 동일시합니다. 제가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제 먼 핸드백 들고 왔어. 이럴 가능성도 있을 거요. 그 사람의 소유와 그 사람의 현재의 어떤 인격을 자꾸만 동일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외제차를, 큰 차를 타고 오고 나는 소형차를 타고 가면은 그냥 기가 죽는 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한 번도 복 한 번 제대로 주신 적 없어.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말이 예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을 제대로 이렇게 이 픽업을 해가지고 태우셔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낮아지심을 깊이 생각하고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런 난제들을, 어려움들을 종종 허락하시는가? 아마도 우리에게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라고. 아마 우리가 어려움 없으면요, 우리 교만이 하늘을 찌를걸요. 다 나처럼 노력해봐라, 나처럼 살아봐라. 그러면 인생은 다 잘되게 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애썼지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내 재주로 살아봤는데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고요, 내 알량한 재주를 믿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깨어지면서 진정으로 겸손해지게 될 때,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해지게 될 때, 낮아질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높이는 일정해요. 근데 은혜의 높이보다 내가 높으면 늘 불평해요. 근데 은혜의 높이보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는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십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거, 그리고 말, 활, 이런 거를 다 끊고 화평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전쟁의 무기를 무장해제시키시고 화평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하고 불편하고 누군가하고 갈등하고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응답 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래, 네가 오라. 한번 팍 터지게 한번 싸워봐라. 주님이 그런 응답 해주신 적 있던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아무리 오라도 네가 자기 부인해라, 네가 용납해라, 네가 기도해라. 그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왜냐? 주님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에 살면서 여러 침략을 받아서, 그리고 침략을 받아서인지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인지 사람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말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상처를 줄까? 그렇게 많이 훈련하지 않아도 아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화살들을 자주 쏘아야 돼요. 이거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참 독하게 상대방에게 충격을 준다 하면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데 나는 어떻게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가슴 속에, 그 상대방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가족이거든요. 자녀이거든요. 친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평생 쉽게 헤어지기 어려운 사람들, 그 가슴 속에 어쩌면 그렇게 독한 화살들을 우리는 쉽게 쏟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 11절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왕이신 그 좋으신 왕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지금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에게
진정한 예루살렘 성 왕이 다스리는 그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또 뭐냐면 적들을 대신하여서, 적들을 대항하여서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관의 보석같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에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냐? 돌아오면 내가 갑절이나 갚아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왕관의 보석같이 너를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낙심하고 힘겨운 거,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요새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요새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 문제를 대신하여서, 그리고 갑절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너를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이 좀 화려합니까? 거기에 박혀있는 보석이니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말이 진리인 것을 믿어요. 확인해요. 경험합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결국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풍족한 물질이 아니어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심은 이루면 이룰수록 좋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부산에 가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수영로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에서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아마 수영로교회가.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중고생 시절에 이런 결심을 했는데, 자기가 볼 때 이 결심은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수지 맞는 결심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3가지 결심을 했는데 3가지 결심을 하고 잘 지켰는데 진짜 어린 시절이었지만 참 수지 맞는 결심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결심은 뭐냐? 예배에는 꼭 참석한다. 중고생이 예배에 꼭 참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배는 꼭 참석한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정말 애를 쓰면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분이 신학교를 가게 되어가지고 모든 예배는 뭐 당연히 참석했겠지만 중고생 시절부터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내년 계획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분의 결심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건이 되는 한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새벽 예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좀 전적으로 좀 참석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선한 결심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하루에 3번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옛날에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죠.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와서 집에 올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저녁 때 밥 먹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3번 기도했대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래요. 3번째로 하루에 1장씩 성경을 읽겠다, 그 결심을 했다 그래요. 큰 결심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루에 1장씩만 읽은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여러 장, 수십 장을 읽은 적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하루에 1장씩 읽겠다, 이 결심 안 놓쳤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자기는 자기가 이런 결심을 했고, 어떨 때는 진짜 하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거를 꾸준히 지키려고 했고, 이것이 내 신앙의 큰 힘이 되었고 나는 이걸 통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요새로 들어가겠다. 주님 앞에 나가겠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의 자리, 무엇인가 그 요새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정말 우리를 가장 복된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뭘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나에게 모시면서 온전히 만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